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목자가,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죠. 양한테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봐야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된다. 지금 마지막 때를 계속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말세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마지막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상, 지금 세상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로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굉장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더하면 더했지 더 줄어들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두려워해서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두려워서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지금 두려워서 모이지도 못한다면 그럼 앞으로는 더 하겠구나. 어차피 앞으로 계속 더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멈추거나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거기에 항복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모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과 난리와, 그죠?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과 이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만연하고 앞으로 점점 더 올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포기하겠는가?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의 씨가 이 땅에 심겨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국민들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항복하고 너무 쉽게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또 세상이 교회를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양들은 그 목자를 찾아 그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 양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더 앞으로 생기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는 자들은 더 찾을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도둑을 보냅니다. 그래서 훔치게 만들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그래서 훔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도둑을 먼저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도둑이 먼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도둑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인다는 말이요,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디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달려들다라는 단어입니다. 달려들다, 거친 숨을 쉰다, 연기를 낸다, 제사를 드린다, 희생한다, 살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둑이 오면 희생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구나. 그럼 그게 뭘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제사를, 이런 제사가 아니야, 그런 살인하는 희생제사가 아니야, 내가 그 제물로 와서 이 제사들을 다 완성할 거야, 그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이런 제사들이, 구약의 제사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도둑이 오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제사, 살인이라고 하는 그 희생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며 이것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멸망시켜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와서 먼저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는 말이 아폴루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완전히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죽다, 잃어버리다. 아폴루임이라는 말 알죠? 잃어버린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는 얘기인데요, 그때도 아폴루임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 잃어버린 자, 멸망당한 자, 완전히 파괴된 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와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면 뭔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도둑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게 먼저 와서 우리를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을 드리게 해서 구약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내 자신이 늘 이건 아닌데 라고 계속 생각하게 함으로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도둑이 와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게 도둑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왼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도둑이 있는 편으로 와서 거기서 도둑에 의하여 죽임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고 잃어버린, 멸망당하는 파괴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파괴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주님이 와서 멸망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왼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왼편에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면 오른편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죽으십니다. 죽기 전에는 못 올라가요. 꼭 죽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죽으셔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아래로 내려와서 죽으시고, 죽으시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요, 내가 살아 있습니다. 땅에서 살아 있죠. 그러니까 나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아있는 자가 땅에서 반드시 죽고 다시 하늘에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태어남, 새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위에서 태어났다,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왼편에서는 오른편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귀한 말씀들이 많죠. 근데 왼편 오른편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매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는 왼편에 있고 양은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 3장 16절에 보면요,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장수라는 얘기는 오래 산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오래 산다, 계속 산다, 끝없이 산다, 영생하는 걸 말합니다. 오른쪽에.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배는 이렇게 오목 파여 있죠?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그 오른편에다가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참 놀라운 말들이 많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왼쪽 편 강도가 오른편으로 옮겨가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그냥 무조건 한쪽 편은 내비두고 오른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은 강도예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근데 한쪽 편은 막 욕하게 돼 있어. 한쪽 편은 구원받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럼 둘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운데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중재하시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운데 매달려 돌아가시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다. 한쪽 편 강도는 욕을 하고 한쪽 편 강도는 구원을 받더라. 그러면 이 두 개가 누구를 말한다고? 나를 말한다고. 그럼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가서 앉아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 앉아 계신다는 말은 일을 쉰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하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일이 끝났다. 언제 일이 끝났나요?
언제 일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창조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이, 모든 제사가 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빚을 다 갚았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에 창조가 끝난 다음에 안식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할 때 일이 다 마치니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이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가 끝났다.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 역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악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만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비밀이죠. 그 전에 예수가 다 끝냈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그리고 믿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믿었으면 어디로 간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수고를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일이 끝난 거죠. 우리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간 사람이죠. 믿지 않는 데서 믿는 사람으로 된 거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생겨나면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영부영 나 그냥 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것으로 끝, 이게 뭐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야 하고, 죽은 나는 하늘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데서 예수를 믿는 쪽으로 왔어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왔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완전히 하늘의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두려움 있나요? 염려와 근심 있나요? 죽어도 천국인데? 생각을 해보시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두렵습니다, 요즘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 웬 뜬금없는 말이에요.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 같죠. 근데 제가 그에게 이런 말 했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성경에 써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써 있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고 써 있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항상 기뻐한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명령으로 써 있습니다. 너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명령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자, 기뻐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뻐, 오늘 막 좋은 일이 생겼어, 행복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그거 쓸 필요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맨날 좋은데? 맨날 좋은데 그걸 뭐하러 써놔요 성경에다가, 피곤하게. 그게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상태가 되더라도, 힘든 상태가 되더라도 그래도 항상 기뻐해야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는 거다. 하나님의 큰 위로다 그게. 그랬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 항상 기뻐하는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야. 그래도 기뻐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명령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지. 그거 항상 기쁜 일만 생기면 뭐하러 그 명령을 하겠어요. 진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네 힘으로 못하는 거다. 그렇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게 네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네가 할 수 있다면 뭐하러 명령까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냐? 네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기뻐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명령까지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사람이 어떻게 꼭 해요? 힘든데. 근데 할 수 있대요. 왜?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선한 목자만 오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오시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왼편으로 오겠죠. 주님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오른편에서 오시겠죠. 그래 우리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 놓겠죠. 그럼 왼편은 뭐겠어요? 어둠입니다. 오른편은 뭐겠어요? 빛입니다. 왼편은 뭐겠어요? 저녁입니다. 오른편은 뭐겠어요? 아침입니다. 저녁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게 하나의 날이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온다. 반드시 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날이다. 이게 하나다. 너에게 슬픔과 고통이 오느냐? 반드시 기쁨이 다시 올 것이다. 이게 하나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슬픔과 고통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건 코스니까 오게 된다. 그때 주님을 의지해라. 반드시 너에게 행복한 것이 오게 될 것이다.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영원히 기쁨이 안 올 것 같죠? 영원히 힘든 일만 생길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의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를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왼쪽 편 강도에서 오른쪽 편 강도로 옮겨가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의 시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옮기신다.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것이다. 안 믿는, 내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그런 마음에서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질병과 고통에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이 이거 진짜 나 이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까? 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곱하기 100, 1000을 선한 목자가 먼저 걱정하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앞으로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아무것도 손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뭐 막는다고, 여러분이 뭐 한번 지켜본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 그게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위해 거듭난 사람, 예배를 위해 하늘로 다시 위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억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억압이 나를 억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그러면 그걸 의지하고 믿어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도둑이 온다고 겁을 낼 필요 없다. 우리가 해결하라고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똥을 싸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자들이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아기가 태어나서 맨 똥만 싸는데, 오줌만 싸고 똥만 싸는데 아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죠. 아니, 옆에 쌀이 있고 그릇이 있고 뭐 밥통이 있고 이런 밥통, 이게 있으면 아니 내가 해 먹으면 되죠. 가만히 쳐다보면 눈으로 착 째려보면서 밥이 되거라, 밥이 되거라,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거라, 입으로 들어오거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담당해 주셔야 돼. 마치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냥 좀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 그게 오래 냅두면 안 갈아주면 아기도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어요, 불편해서. 그리고 배고프면 어떻게, 아기가 스스로 뭘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울어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아기가 딱 울리면 말해요. 엄마 아빠가 금방 합니다. 배고파서 우는구나. 그리고 똥 쌌나 봐. 그러죠? 금방 알아요. 똥 쌌나 봐, 기저귀 갈아줘. 배고픈가 봐, 우유 줘. 줬죠. 그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아기는 스스로 그걸 못해.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못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해야지. 근데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렸어. 사람이 못 고치는 게 있어. 그거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 아니, 이거 사람이 막을 길이 없어. 물론 조심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 그런데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가려줘야 돼. 이거를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려줘야 돼.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를 막 몇 개나 그냥 뒤집어 엎을 만한 핵폭탄이 지금 많다는데 말이에요. 에? 그럼 전쟁이 일어났어. 아니 진짜 미친 척하고 어떤 놈이 핵폭탄 하나 터뜨려 버리면요, 그냥 순식간이야. 그냥 번쩍, 그냥 빛이 번쩍 나네. 예수님 오셨나래.
번쩍, 그러면 그냥 사라져, 다 인간이. 그냥 뭐 나 죽네, 뭐 아프네,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번쩍 하는데 그냥 사라져버려, 도시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빛이 번쩍 하는데 그냥 없어.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거 어떻게 막아요? 빛이 번쩍했는데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막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파괴시킬 때도 우리들은 그냥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막아주셔야 돼?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 선한 목자가. 양들이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선한 목자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육에서 영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왼편에 오셔서 죽으셨으니 더 이상 우리 보고 왼편에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른편으로 가시니 우리 보고 오른편으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편에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징계입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갈 때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저는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봤는데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잘 믿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발견하고 보니까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잘 못 믿었구나.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 때 주님을 만나야지. 성경은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막 마지막 때는 무섭죠.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이게 뭐냐면 나를 발견하도록 이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게 하는 책.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왼편에 있을 때 그 왼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너희가 믿었느냐? 그러면 너 왼편에 있었어 원래.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너 왼편에 있었던 자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원래 죄인입니다. 염소 같은 자들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왼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반드시 이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른편으로 옮겨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도둑을 만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에게 도둑 맞은 너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다 아시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슬프고 두려울 때, 괴로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때라고 해서 더 우울하고 힘들어질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염려를 주님이 담당하시겠으니 너는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럼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한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염려라 그럽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겠죠. 회복이 찾아오게 되겠죠. 치료가 찾아오게 되겠죠. 웬만한 병들은 다 낫습니다. 평안하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살 때 너무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무슨 문제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잠도 안 오죠. 먹는 것도 힘들어지죠. 막 우울하죠. 또 괴롭죠. 막 승질나죠. 온갖 병들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온갖 병들이.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워낙 평안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 봐요. 그럼 그냥 막 강해집니다. 면역성도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아팠던 사람도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우리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너희에게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신 것이랍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악과의 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병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죽지도 않았고 늙지도 않았고, 그죠?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의 죄 때문에 인류가 그 이후부터 질병도 생기고 죽음도 생기고, 그죠? 이런 살인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긴 겁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선악과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끝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다 그래요. 그게 주님의 옷자락이거든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료된대요. 다시 말하면 치료하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선악과 먹었지? 그건 너희가 먹은 거야. 자, 너희들은 똥을 쌀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오줌 싸고 죄 짓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잎사귀를 준비할 테니 거기서 치료가 나올 것이다. 거기서 회복이 나올 것이다. 거기서 구원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이 주님의 치료가 임할 것이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에게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요, 예수님 선한 목자는 생명나무를 준비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예수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죄짓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겠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여튼 바이러스를 연구했든 또 자연적으로 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났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바이러스들, 그런 범죄들, 그런 죄악들,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인간은 그런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은 나는 너희의 미래며 나는 너희의 희망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를 준비할 거야.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너희를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는 그 치료, 그 회복, 그것이 생명나무에 있었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면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 수영할 만큼 물이 가득 찬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소생시키시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물이 가득 찬 사람이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죽은 자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선악과 먹고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셨으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라고 하는 이 말은 아하리트라는 단어입니다. 후손, 끝, 마지막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예수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아하리트, 이것은 미래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은 뭐라고요? 선악과.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나무. 처음은 뭐예요? 도둑. 마지막은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왼쪽. 마지막은 뭐예요? 오른쪽.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에는 아래, 나중에는 마지막은 위. 처음에는 땅을, 마지막은 하늘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가 되셨다. 처음에는 너다. 처음에는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희망이라는 말이 카바입니다.
카바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는요, 묵다라는 단어입니다. 묵다. 희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뭐예요? 나의 미래와 묶이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묶이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나의 소망이고 그게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점점 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희망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묶여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강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명한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뜨거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증거를 거두셨네. 주의 안에 살리라. 주님 향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안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셨네. 주께로 주 향해도 주 고향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직 나를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묶이는 주 안에서 나의 미래가 확실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